오늘 본문은 잘 설교되는 구절이 아니고요. 이런 본문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본문입니다. 참 귀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시대랑 맞지 않으니까 잘 이제 설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과부 그러면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1절 위를 보면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넷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1절, 2절에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늙은이가 나옵니다. 늙은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두 번째,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세 번째,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네 번째,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 줬는데 이제 늙은 남자, 연세 드신 여자분,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은 연세 드신 남자분한테는 아버지에게 하듯, 연세 드신 어머니에게는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즉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제가 한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서도 사람이 사니까 사람의 공동체니까 교회도 자꾸만 사람식의 어떤 서열을 자꾸만 얘기해요. 누가 높네, 낮네. 가장 기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아이한테 인사를 하면 누구야? 그러면 누구야? 엄마가 이제 물어보죠. 목사님이 누구야? 그러면 아이가 꼭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암암리에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인간 사회의 규율을 깨달았거나.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기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교회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교회는 서열이 아니라 질서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질서에 의해서 가는 거라 그랬죠. 목사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에 의해서 목사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봉사자를 세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 질서에 의해서 목사가 교회를 총괄해야 되니까 목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죠. 그래서 모든 장을 목사가 다 합니다. 당회 장도 하고요. 공동의회의 장도 하고요. 재직회 장도 목사가 하고요. 교회학교 장도 목사가 하죠. 그렇게 모든 장을 다 목사가 하지만 재직 부서장은 재직 회장이 목사니까 각 재직 부서의 장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죠. 그게 질서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가지고서 교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권력이 많으니까 높은 게 아니고요.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잘 이끌고 가라고. 목사 스스로가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직분을 받았고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부려요, 사람을. 자꾸만 혼내요.
그런데 목사는 사람들을 혼내는 게, 성도들을 혼내는 게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삶을 놓고서 그들을 다독거리고 양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런 거지 목사가 막 사람을 혼내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은,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의 법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법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이 존재하죠. 서열이. 인간 사회 법이 그런 겁니다. 서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까지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나이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인간 사회 법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목사는 서열이 아니라 질서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주일에 이제 겨울도 그렇고요, 여름도 그렇고, 항상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정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름에 막 우리 교회는 지하에 본당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잘 안 틉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지하에 들어오는 순간에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을 잘 안 트는데요. 겨울에는 또 이렇게 웬만하면 또 히터를 잘 안 틀게 되죠. 그러면 에어컨을 안 틀면요, 젊은 사람들은 막 더워가지고 막 붙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꽁꽁 싸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지난번에는 집에 갔더니 우리 작은 애가 우리 엄마한테, 도대체 엄마는 문자를 확인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고 봤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엄마 더워 죽겠으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예배 드릴 때 뭐 문자를 보나요? 무음으로 해놓고서 안 듣죠. 엄마는 문자도 안 본다고 그래요. 애가 더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젊으니까.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이 난방 시스템, 그 다음에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배를 드릴 때 더우면 그냥 와서 틀으면 돼요.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제 눈치를 왜 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볼 게 없어요. 내가 더워 죽겠는데 틀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추우면 끄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놔둔 대로 그냥 놔둔다고요. 더우면 더운 대로. 제 기준은요, 연세 드신 분이 기준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추우면 절대로 안 켭니다. 연세 드신 분이 더우면 켜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추우면 감기 걸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는 예배를 드리다가 나와서 찬양할 때야 당연히 성가대니까 가운을 입고 찬양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더우면 예배 드릴 때까지 왜 가운을 입고 있어요? 가운 벗으면 되죠. 상관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그렇게 하면서 맞추는 겁니다. 기준은 연세 드신 분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기준입니다. 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집에 가서 이제 눅눅해가지고 에어컨을 켰어요. 에어컨을 켜고서 이제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제 에어컨을 켰으니까. 아이들은 에어컨을 끌고 살아요. 요즘에도. 그래서 지 방에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나오질 않아요. 자기 방에는. 저는 이제 에어컨을 꺼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방에서는 에어컨을 켜놓고서는 나오질 않아요. 거기 가면 시원해요. 밤에도 틀어놓고 자고 아주 에어컨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거실로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텔레비를 같이 보는데 애도 관심 있으니까 좀 봤죠. 봤는데 제가 에어컨을 껐거든요.
덥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덥니? 그랬더니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 우선이죠. 이번 주일날 들었다고. 우리 집은 연세 드신 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었나 보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 제가 다니는 교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애가 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장 못난 게 옛날에 너무나도 창피한 게 아주 젊었는데 권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니까요. 젊으니까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 나 있었고 제가 똑바로 안 한다고. 권사님 그게 뭐냐고 막. 30 막 넘은 사람이 목사라고 그 짓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라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구한테 큰 소리 내는 거 봤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안 냅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꾸짖지 말으라고. 연세 드신 분들을 왜 꾸짖어요? 권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목사가 말하면 또 잘 들어요. 그래도 잘 들어요. 왜 꾸짖어요? 자, 목사만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아요. 같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을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렇게 젊은데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조금 어른 눈으로 보면 조금 못 믿었고 조금 이상해도 젊은데도 저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받아줄 줄 알아야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줘야 되는 거죠. 보세요. 아버지를 대하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를 대하면서 함부로 막 야단치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해서 호로 자식이죠. 그런 게. 싸가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한테 함부로 막 해요. 안 하죠. 그 다음 이 늙은 분들한테,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목사라서 그런지요, 예쁜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진짜 예뻐요. 그냥 교회의 주일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가끔 그래요. 권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저 은퇴할 때까지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권사님 있으니까 힘이 나고 권사님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아세요?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 안 예쁜 자녀가 어디가 있어요. 사고를 치고 그래도 속은 끓여도 자녀들이 다 예쁜 거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여자에게는, 젊은 여자죠.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는 하나 붙였어요. 자매에게 하듯 하라가 있는데 그 다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라.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가 남자거든요. 남자가 젊은 여자 보고 혹 하거든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런 유혹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아무 무리 없이 건너왔지만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 혈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껐떡하면 훅 넘어가거든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랑은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대학만 이제 서로 다르게 나왔죠. 지금 서울에 벽산건설 부장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어느 건설회사에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사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죠. 그 교회가 제가 이름만 되는 큰 이제 대형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 야 너는 장로 언제 되냐 그랬더니 글쎄 말이다. 자꾸만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애가 겸손하니까. 근데 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뜩 들으면서 첫 감에, 목회자로서의 감에 이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화를 내실 만한 교회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남의 교회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목사가 사모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쉬쉬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쉬쉬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를 치리해가지고서는 장로들하고 얘기해서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내보내고서 그냥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거 아닌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대형교회라 그래도 성도들한테 죄송하다 그래야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으니 죄송하다 그래야죠. 목사를,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이렇게 통솔하고 통제하고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부교역자가 그렇게 했으니 담임 목사의 허물로 알고 모든 교역자들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3박 4일이건 4박 5일이건 일주일 내내 금식이라도 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못 만들었다고 성도들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제가 담임 목사의 영적인 감으로 딱 듣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왜 덮으려고 그러지? 아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을 수 있죠. 왜 덮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교회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너희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야, 너희 교회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냐? 왜 자꾸 이렇게 가고 있냐?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가면서도 그냥 넘어가냐? 전부 다 이거저거 다 넘어가냐? 돈 문제도 넘어가, 여자 문제도 넘어가, 담임 목사님 다른 문제도 넘어가. 왜 다 덮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서 회개하면 되지. 가장 많은 유혹이요, 젊은 목회자들이 여자들 잘못 대하는 겁니다. 여자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 나이 돼가지고 넘어온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 나이 돼서 저는 넘어갈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물론 제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듣다라. 성도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자기 가족들 대하듯이, 부모에게 대하듯이 공손하게, 꾸짖지 말고 공손하게 권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온전히 순전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화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화를 자꾸만 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내보니까요, 혈기로 득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혈기 부릴 게 없어요. 그냥 들으면 그냥 기도하고, 들으면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래야지. 자, 그 다음 3절부터 보시면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비교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11절 보세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남자분, 연세 드신 여자분,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거를 구분한 데다가 여자분들 중에서 과부들이 있잖아요. 이 과부들을 참 과부와 젊은 과부로 사도 바울은 구분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구분하느냐? 참 과부에 대한 기준은 좀 이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슬쩍 읽어볼게요. 참 과부와 젊은 과부. 참 과부는 당시의 교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라 그럴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셋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랬죠.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외에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죠.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딱 3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 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 나그네 하나님. 나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이 전통이 초대교회에서 내려와서 과부들을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과부들을 교회에서 돕다 보니까 과부가 되면 교회에서 돕는 것을 보다 보니까 내가 과부야. 그러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과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과부들은 도와주다 보니 딴짓하더라. 딴 남자랑 눈도 맞고 시집도 가버리고 그러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혼자 일할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 도와줄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13절에. 또 젊은 과부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그랬어요. 집집으로 돌아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닌다. 나 과부야 도와줘. 그래 집집 돌아다니면서 돈 꾸고 막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다른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젊든 늙었든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되니 젊은 과부들은 과부 친척이 있거든 도와줘야 되면 좀 도와줘라. 교회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와 참 과부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참 과부는 뭐냐? 참 과부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참 과부는 9절을 보세요. 참 과부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참 과부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는다. 60이 넘었다. 경제활동을 못한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렇게 해서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60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 잘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이런 자들을 참 과부라 그런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도와주라고요. 도와주라고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야 한다. 이 참 과부를 가만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참 과부가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데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얘기하죠. 우리는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뒤집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해요. 은퇴하고서 끝이 어디 있어요? 은퇴는요 직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직분을. 그러면 이게 왜 내가 끝이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물어요. 여기 나왔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은퇴하면 끝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왜 은퇴하면 끝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게 은퇴하면 끝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은퇴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른 거는 몰라도 아무것도 못해도요,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힘으로는 옛날에는 다 했어요. 힘으로는 다 하니까 그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솥단지 걸어놓고 밥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뭘 날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젊었으니까 젊은 걸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고요. 연세 들어서는 직분은 내려놓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연세가 들었으니까 위로할 수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못해도 그동안 내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벽잠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죠. 저녁에 잠이 안 오면 그러면 잠 안 오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시험 든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과부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과부로서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밥 한 그릇 줄 수는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못해도 환난당한 자를 조금 구제할 수도 있는 거고, 발을 씻길 수도 있는 거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부라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70에 은퇴하면 끝입니까? 목사가 70에 은퇴해도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두면, 70에 은퇴를 해서 그만두면, 이 교회에 되도록이면 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목사님들이 목회해야 되니까 제가 나타나면 혹여라도 저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웬만하면 안 나타나겠지만, 그럼 제가 어디에 가서 있든지 뭘 해요? 성도들 놓고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놓고서.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도들 중에서 저를 존경하고 따르고서 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가끔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가 되든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과부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과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책임져 줘라. 도와줘야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왜 도대체 구분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젊은 과부는 힘이 있으니 직접 하고 참 과부는 6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살거든 교회가 그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줘라.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저분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어떻게 가르쳐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 목사가. 못 가르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효도 잘해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해도 성경만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아이가. 그거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보세요. 8절 보세요.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이 있으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일 생겼다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 팽개쳐 놓고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일은 목사가 하면 돼요.
교회 일 있다 그래가지고서 가족을 팽개쳐 놓으면 안 돼요. 교회 일 있다 그래서 집안일을 팽개쳐 놓으면 안 돼요. 집안일이 먼저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만 찾아보고 그만할까요? 요한일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92페이지.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20절 볼까요? 저는 요한일서 4장 20절 항상 외우지는 못하지만 생각하고 사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에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이 돼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자기 부모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질서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요, 부모에게 대하듯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참 과부를 교회가 책임도 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마음에 두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듣지 못했던 본문, 알지도 못했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를 대하듯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 형제를 대하듯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과부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 중에 배려의 마음이든 감싸줌의 사랑이든 나눔의 그런 은혜이든 기도의 자리든 그렇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조미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상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2인실에 들어가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병상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병상에서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